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판단과 정죄를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참 많이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흔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을 받는 것. 누구에게? 판단을 받는 것. 또한 내가 어떤 것들을 잘잘못을 자꾸 정죄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잘못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판단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어떠한 것을 교회나 신앙인들을 봤을 때에 불가피하게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 참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모습들을 해석하고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민교회를 와서 또 캐나다에 와서 한국보다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과 판단과 또한 정답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박식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조금 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우리가 신앙으로서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익숙하다라는 것은 유명하다라는 것은 우리 시간에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익숙한 말씀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말씀은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서의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익숙하다 보면 또 너무 선입견을 갖다 보면 사실은 그 본문의 말씀의 진짜 팩트를 놓치고 모르고 넘어갈 때도 참 많거든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 아주 유명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또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까지의 선입견, 이제까지의 생각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오늘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만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을 시작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은 없습니다만 잠시 짚고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걸 수차례 이제 등장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감람산으로 가실까?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곳일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항상 감람산에 시간을 보내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해가 저물 감람산에서 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휴식이에요, 휴식. 가장 첫 번째가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할 정도로 분주한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하십니까? 휴식을 취하십니다. 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쉰다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렇지만 6일에는 파종의 시간과 7일째는 뭐 하죠? 쉬잖아요. 근데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날 쉬어야 돼. 이 쉼을 그냥 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 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율법에서 나온 7일의 시간인데 사실은 이 7일의 시간이 출애굽 때 나온 게 아니고 언제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에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 때는 쉬시죠. 근데 하나님이 쉬시는 것과 인간의 쉼은 조금 다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날의 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요. 6일 다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육지를 만들고 뭐 동물들을 만들고 너무 피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날은 쉬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도 피곤하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세요. 근데 왜 쉬셨냐? 이 7번째 안식일의 하나님의 의미는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좀 유한한 존재잖아요. 피곤하고 병도 걸리고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치 않아. 필요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너에게 준 이 모든 세계가 뭐하다? 완벽하다. 손댈 것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6일의 시간 가운데에 7일째 안식을 주셨고, 또 인간들에게 그 완벽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속해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어떻게 됐어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천지가 창조하기 전까지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나눠지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밤과 낮을 해서 하루를 만드시고 6일의 파종의 시간과 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통해서 7일을 만드시고 364일의 노동의 시간과 또한 마지막 속죄를 1년을 만드시고 또 7,7일 49 희년을 만드시고 100년을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어떤 자기들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자유임을 상징해 주는 게 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때는 종이 쉬고 있는데 주인이 나와 여기 바닥 좀 쓸어. 그럼 쓸어야 돼, 안 쓸어야 돼? 쓸어야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예들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몸의 근성이 노예가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6일의 시간과 하루를 통해서 쉼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의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 7일 때 그 쉼을 통하여서 자꾸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자유임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의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께 습관에 따라 뭐 하셨다 그러죠?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분주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묻혀 사슴에 불구하고도 항상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인간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은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쉬시고, 이게 예수님의 패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쉬는 거예요. 그 쉼의 의미는요, 그냥 내 육신을 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습관에 따라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여자 하나를 붙들고 왔습니다. 8장 2절의 말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두 그룹이에요. 두 그룹. 이스라엘은 크게 디도자층이 이렇게 나눕니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 왕족 이렇게 쭉 나누어지는데, 제사장과 왕족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고, 율법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신분상승이 가능한 율법사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도 최고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사람을 누굴 잡아왔냐면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서 잡아왔어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왜 잡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8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들고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참 웃겨요. 검사예요. 또 변호사예요. 판사예요. 그러면 이들이 너무나도 법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들이 말을 하잖아요. 8장 5절에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자를 뭐라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굳이 이것을 이 사람을 왜 잡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요, 뭔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면 3절의 근거로 말씀해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남자는 어디 갔어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남자가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남녀 모두를 다 어떻게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 신명기 22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율법의 신명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둘 다 처벌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건데 중에 은행하다 잡혔다고 그랬으면 이 남자를 같이 데리고 와서 처벌해야 될 텐데 서기관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남자는 어디다 두고 여자만 잡아왔어요. 주석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도망친 것이다 라고 하지만 팩트는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남자는 처벌할 마음도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여자는요, 어떤 덫에 걸려서 지금 잡혀온 건데 사실은 이 여자가 잡혀온 것에 이 여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팩트는 무엇이냐면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이 모습을 꾸민 거예요. 8장 6절 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어떻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 그렇구나. 성경에 굉장히 또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네요. 진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이런 결과와 이런 걸 유추합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여자를 고쳐주셨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본문 속에 핵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의 말씀인데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는 건 어디다 고발해요? 고발하는 상부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딱 질문을 받았을 때에 야, 너는 어떻게 할래? 지금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왔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맥락과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에서는 이 여자를 죽이는 게 낫겠어? 아니면 어떻게 용서해 주는 게 낫겠어?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바라봤을 때에 판단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죽여야 되는가? 또 아니면 모세 율법대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함정이 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8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뭐 한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발한 단어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고 시험하는 단어가 스칼란디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요, 이 여자를 처벌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여자를 살려야 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걸려 죽이게 하려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고발할 조건이 되고 또 덫이 되느냐.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여자를 살려줬다고 치자.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자를 죽일 수 있냐? 여자를 살려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이 정면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를 예수님 마음대로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모든 근간은 율법인데 근간을 흐트러서 이 사람을 또 근간을 흐트린 사람으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예수님이신데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실추가 되는 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사 여탈권에 대한 관하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식민지에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생사 여탈 관하는 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스라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갔잖아요. 예수님 잡혀갔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언도를 누구한테 받았죠? 빌라도에게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법이 있었다면 대제사장들이 굳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죽여라 라고 하면 정면으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뭐 하는 거예요? 대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뭐 너무 낭패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누구를 잡겠다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저는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많은 왕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유대인들을 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다. 또 믿음 있고 무엇을 안다는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 모르면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힘들고 악하게 보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살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판단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퍼포먼스 하나를 펼치십니다. 뒤에 8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6절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뭐라고 썼는지 모르죠. 11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얼마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모두 여기에서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땅에 쓰셨을까? 손가락으로. 여러 주석가들은 막 이런 말도 써놓습니다.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가 숨겨놓았던 죄들을 다 땅에다 쓰셨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들이 찍소리 못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석이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긴 쓰셨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그래서 클리어하게 다 끝날 텐데 중요한 건 그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2번은 글씨를 쓰셨어요. 6절에 한 번, 또 8절에 한 번, 2번 쓰셨는데 이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요, 무언가 매치되고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율법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우리에게 써서 준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율법입니다. 10계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31장에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고 이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한 번 더 써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시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어떻게 쓰리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2번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2번 써서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6절과 8절에서 그들에게 한 번 쓰시고 물으시고 또 쓰신 것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10계명입니다. 8장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장면을 보면 연상을 하면요 참 은혜가 되고 참 정말 너무 복스러워요. 땅에 10계명을 쓰시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라 치라 하시니까 아무도 돌을 치지 못합니다. 너희 말대로 이렇습니다. 너희 말대로 이 여자는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자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자, 그러면 누가 판단자가 되겠느냐? 누가 심판자가 되겠느냐? 그 율법, 또 10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잘 지키고 가라고 하여서 주신 건데 중요한 그 율법을 쫙 줬을 때에 써놨을 때에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고 너희가 죄가 없어서 이 여자를 판단하라고 죽이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자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하지만 전제를 다시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자 봐라. 주님께 주신 이 10계명 안에 너희도 속해 있는데 과연 이 속한 이 10계명 안에 너희는 자유로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렇게 완벽한가?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8절 9절 마무리합시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데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반성하고 회개하다는 뜻이 원문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알몸이 되다, 옷을 다 벗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쉽게 몰아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로 날고 길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에 속한 모든 걸 잘 지키고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벗은 것처럼 도저히 이 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더 돌아가는 거예요. 한 차례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난 끝에 이제 장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자와 두 분만 남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라는 것은 기네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 기네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 가족, 친구, 내 친족할 때만 쓴 게 이 여자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또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굉장히 정말 추잡한 죄를 지어서 잡혀온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어떻게 불러요? 내 동생아, 내 가족아, 내 친족아, 이렇게 불러 감싸주시는 거예요. 8장 11절에 여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율법을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인간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여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 딱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판단하시 아니하시고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말씀의 핵심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에서 어긋나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를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정죄하기보다도 먼저 그 말씀으로 어떻게 누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장 8절 예수님께서 왜 형제에 있는 그 티는 발견하면서 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가라는 말씀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에서 속해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간을 사랑의 십자가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신앙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편가름 있고 파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걸 다 덮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뭘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이나 상황으로 이루어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대고 잣대를 댈 때에 정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과연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해서 부러뜨릴 것을 판단하고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서 다시 세워서 줄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그 죄를 그에게 알려도 그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남편을 판단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내를 판단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한번 돌아보자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판단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대로 무엇인가를 적대시하면서 내 입장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인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대답으로 감싸주시고 세워줄 수 있는 정답의 모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